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이 예루살렘에는 큰 박해가 찾아왔는데요. 그 박해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조심스럽게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또 안디옥으로, 아니면 이집트나 다메섹으로 흩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이 다 몰락한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 밖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다메섹으로 도피했던 성도들이 그곳에서 활발하게 모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그만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내가 가서 그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내가 찾아낼 테니까 나에게 권한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울은 바리새파 사람이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단할 그런 권한이 없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 대제사장들만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출신인 사울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그런 권한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청년 사울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마는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지요. 그 당시에 이 시리아 다메섹이라는 곳은 상업이 아주 발달한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많이 모여 있었고 유대인 회당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메섹으로 가서 이미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게도 이 예수의 도를 전하면 안 되겠다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빨리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길을 나섰던 겁니다. 이렇게 위협과 또 살기가 등등한 이 사울을 누가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사울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어떤 것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에게 나타나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 3절 4절에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나타나서 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사울이 땅에 엎드려져 그 소리를 들으니까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었다고 여겼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나니까 그만 마음이 혼돈스러워졌습니다. 생각도 혼돈스러워졌어요. 이제까지 믿어왔던 그 유대교의 진리에 대해서도 혼돈스러워졌던 겁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는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께서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셨으니까,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생각이 복잡해졌겠습니까? 그래서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그 예수다,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대답을 들은 사울이 얼마나 눈앞이 캄캄했겠습니까?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이 청년 사울은 유대교의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걸었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파에서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배웠다라는 것은
이 사울도 랍비가 되겠다고 그렇게 맹세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 믿어왔던 유대교의 진리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그야말로 자기가 딛고 서 있는 터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까지 틀림없다고 생각해왔던 그 진리가 완전히 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이지요. 누구보다 열심히 걸어왔는데 그 길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그런 사울에게 또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의 말씀이었지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너에게 네가 행할 것을 알려줄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이 사람이 누구지요? 아나니아. 사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다메섹에 가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그곳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대목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환상이 두 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두 개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3절에서 9절, 사울하고 부활하신 주님 사이에 이루어졌던 대화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환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대화가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 나오고 있는 아나니아와 부활하신 주님 사이에 이루어졌던 환상의 대화였습니다. 오늘 이 9장 10절 말씀은 이 두 번째 환상 대화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 두 번째 환상 대화는 그때라는 표현과 함께 시작되고 있지요. 여기서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선은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고꾸라진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살기 등등했던 사울이 사람들의 손을 의지하지 않으면 걸을 수조차 없게 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마리엘 문파에서 공부했다는 그런 자부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다는 그 자존심,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부심이 다 무의미해진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안다고 생각했던 길이 사라지고 이제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한 치 앞도 볼 수 없게 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전혀 예기치도 않았던 삶의 변화를 맞았던 때이기도 하고요. 인생에서 아마도 사울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암흑과 혼돈 가운데 있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폴 틸리는 이런 사람들의 체험을 가리켜서 터전이 흔들리는 체험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저 중세 때에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런 체험을 가리켜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사울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한두 번씩은 이렇게 터전이 사라지는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익숙하게 길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진리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터전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아나니아가 주님으로부터
환상 가운데 음성을 들었던 그때는 바로 사울이 이런 경험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그동안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면 여러분, 그때 뭐가 필요하지요? 이걸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틀림없이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은 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길을 잃어버릴 때, 인생의 길을 잃어버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누군가 하면 이 인생의 길을 안내해 줘야 될 스승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찾으셨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길을 잃어버린 사울을 위한 길잡이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가 다멕색이니까 시리아 정교회 그쪽 전통에 보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 전성이 있어요. 전설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께서 택하셨던 이런 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나서 이 아나니아도 박해가 심해지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아나니아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3절과 14절에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요. 이 사울이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사울이 지금 대제사장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문을 들고 다멕색으로 오고 있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아마도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어 봤거나 그쪽의 소식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아나니아에게 주님의 음성이 환상 가운데 들려왔던 것이지요. 그 음성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11절과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직가라 하는 거리가 있지요. 이 직가라고 하는 거리는 무슨 거리겠습니까? 혹시 직가가 무슨 거리일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길입니다. 똑바로 나 있는 길이에요. 우리 교회 앞에 가마산로 아닙니까? 그죠? 저 가마산로가 1번 도로잖아요. 쭉 뻗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다멕색에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쫙 뻗어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이 뭔가 하면은 직가라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특별한 길이 아니에요. 그냥 신길로는 특정 어떤 길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직가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다멕색에 있는 가장 똑바로 뻗어 있는 그 대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대로변에 유다의 집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혹시 사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직가입니다. 저 길이 크게 뻗어가지고 다멕색 동쪽에서 서쪽으로 완전히 관통해 있는 길이라 그럽니다. 근데 바울 시대에도 저기에 큰 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 길 어디쯤인가에 이 유다의 집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환상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기를 저곳에 가서 사울을 만나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 음성을 들은 아나니아가 놀랐겠습니까? 안 놀랐겠습니까? 놀랐겠지요. 지금 아나니아는
이 사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집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손을 얹어 주어라. 그리고 다시 보게 해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울이 주님을 이미 만나가지고 이미 마음이 돌았었다라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아나니아는 마음속에 당황스러움이 생겼습니다. 내가 저 사울에게 안수하는 것을 사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었다고요? 아니 그 사람은 박해하는 사람인데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인데 제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안수를 했단 말입니까? 이런 의구심이 생겼을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이런 반문이 당연히 생겨났을 거예요.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의 반문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은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아나니아의 이 반론을 보면 아나니아에게 지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아나니아의 반론은 강력한 주님의 계획 앞에서 저지되고 말아요. 주님의 계획 속에서는 보면 사울은 더 이상 위험한 박해자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말씀을 보면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그릇이 될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나니아의 반론하고 상관없이 주님의 계획이신 겁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고 사울에게 주님께서 이제까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다른 계획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사실 아나니아는 이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아나니아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15절과 16절에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이루어지지요.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이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자꾸만 예루살렘으로 성령께서 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계속해서 이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도 함께 알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 답변을 할 때 아마도 바울은 자신을 처음 불렀던 주님의 이 소명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일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래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박해자가 주님이 택한 그릇이 되었으니까 이거 참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지요? 그러나 이것은 택함을 받은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될 사람이야.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어시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택함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주님에게 택함을 받은 것은 특별한 소명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이방인들과 이교도들과 또 열방의 왕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소명 때문이었고요.
이 소명을 전하는 동안 바울은 분명히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까지 아나니아는 사울을 향한 주님의 이 뜻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졌던 것도 아니었고요. 이 사람이 혹시라도 눈이 뜨여지고 다시 보게 되면 다시 그 공문을 들고 우리 다메섹에 와서 또 박해하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했고 두려움이 다 사라진 것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이것이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던 겁니다. 믿음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믿음은 끝이 아니에요. 믿음은 마지막이 아니에요. 믿음은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을 출발하는 시작점인 겁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비로소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나니아는 아직 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두려움도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그 길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설명되고 다 이해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어서 그때부터 우리가 결단하고 길을 나설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 말씀, 이 1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아나니아가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도착했을 그때에 아나니아는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미 자신이 방문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렇겠죠, 여러분?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을 찾아가거든요. 실제로 이 아나니아는 사울이 기도하고 있고 또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 사울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도 똑같이 오늘 1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을 찾아올 것, 그리고 자신에게 안수할 것, 그리고 그 안수를 통해서 자신이 다시 눈이 치유되고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직 아나니아가 오기 전에 사울은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사도행전 9장에는 생략되어 있기는 한데 바울은 다메섹 체험에 이어서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도 기도하는 동안에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또 다른 음성을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신의 눈에 안수를 하고 눈을 뜨게 하고 다시 보게 하고 그리고 세례를 줄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의 체험도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직가에 와서 기도하는 동안 부활하신 주님은 또 사울에게 나타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표현해 보자면 이 사도행전 9장에는 환상 가운데 이어지는 대화가 실제로는 3번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는 동안 사울이 주님의 음성을 한 번 더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 동일한 때에 아나니아 역시 환상 가운데서 주님과 대화를 했던 것이고요. 그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고 다시 보게 해 주어라라는 주님의 지시하심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아나니아는 환상에 대한 환상을 계시로 체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지요. 사울이 환상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환상을 체험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환상을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서 알려주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두 환상 속에서 이루어졌던 대화가 여러분 서로 다른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일어났고요. 또 하나는 아나니아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각각 다른 곳에서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내용은 동일해요. 그리고 그 일의 방향도 똑같이 전개가 되어 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람보다 더 크고 높으신 주님께서 그때 그 순간에 자신의 목적을 향해서 자신의 계획을 성실히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사울도 있고 아나니아도 있지만 여러분, 바로 이 순간에는 사울과 아나니아 각각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목적을 따라서 이루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럴 때에 사람에게 요구되는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각각의 환경과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여러 다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각각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상황이 오면 그때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응답은 어떤 것이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전적으로 뒤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그것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나니아는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했고 사울에 대한 두려움도 다 가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직감을 가졌던 겁니다. 그 계시에 대한 응답 속에서 이 아나니아는 자신이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응답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것이 17절의 말씀인 겁니다. 이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가 지금 사울을 향해서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앞에서 이 아나니아가 품었던 또 생각했던 그 반론, 그것을 완전히 내려놓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울을 향해서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를 수가 없거든요. 저는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는 이 아나니아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려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사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이라든지 그 사람의 외모라든지 그 사람의 조건이라든지 이제까지 그 사람이 인생을 통해서 보여왔던 그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판단을 내려버리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나니아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생, 이제까지 보여왔던 그 인생만 보고 판단을 내렸다면 이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겼던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사울에게 찾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 이 사람은 박해자입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계시 앞에서
이 아나니아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망치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내었습니다. 사실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사울을 왜 택한 그릇으로 사용했는지 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주님께서는 사울을 왜 복음을 위해서, 이 교도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사울이 박해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사울이 가장 앞장서 있었던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이 이제 율법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들은 저 사람이 율법의 중요함을 몰랐어가 아니라 율법보다도 복음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담고 있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참 아이러니한 것이지요. 이 사울은 가장 앞장서서 주님의 복음을 반대했고 박해했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울은 주님의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은 늘 이렇게 사람의 생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지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은 약한 데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리석음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지요. 이건 사실 무슨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게 된 그 놀라운 역설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나니아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나니아가 다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해 나갔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울이 바울 되는 놀라운 일의 시작을 목격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이 아나니아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아나니아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는 많이 알지는 못해요. 사울은 바울이 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바울의 변화라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 다음으로 중요하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변화가 있기까지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 없는 제자의 믿음과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믿음과 헌신이 없었으면 사울이 바울이 되고 이 놀라운 담액색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1800년대 중엽에 미국 어느 보스턴 교회에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교사가 있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 선생님의 반에 어느 소년이 하나 찾아왔대요. 그런데 이 소년이 성경도 없었고 글자를 읽을 줄도 몰랐다 그럽니다. 그저 구두만 닦는 그런 이제 소년이었는데요. 이 킴볼 선생님이 그 소년에게 성경을 사주고 글을 가르쳐 주었답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기도해 주었고 축복도 해 주었대요. 이 소년이 누군가 하면 드와이트 무디라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 무디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전도가 되었다 그럽니다.
사실 무디를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킴볼이라는 선생님을 찾으셨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을 택해서 주님께서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은 아나니아를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아나니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택한 자녀가 되고 주님의 택한 그릇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아나니아를 찾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아나니아입니까?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멀리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보내주신 주의 지체들이 바로 나를 위한 아나니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바로 내가 우리 지체들을 위한 아나니아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여러분, 어쩌면 바울은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 가운데는 어쩌면 무디와 같은 사람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택한 그릇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기이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면 우리들 가운데는 틀림없이 이 사람은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나니아는 꼭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 각자를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먼저 하시는 일은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아나니아를 찾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로 우리 지체들을 위한, 형제 자매들을 위한 아나니아라는 것을 꼭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각자가 사울처럼, 아나니아처럼, 무디처럼, 킴볼 선생님처럼 우리들 각각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을 담은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마지막에 그 부장님인지 과장님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부장님이 아마도 이제 인턴 사원으로 와 있던 그 직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우리들이 주님이 택한 그릇처럼 아나니아가 되고 킴볼 선생님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할 나위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 이 사도행전 9장에 정말 짧은 한 문맥 속에서만 등장하는 인물이고 정말 무명의 제자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아나니아를 보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이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 되는 기이한 역사가 일어났고,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아시아와 유럽과 온 세상에 퍼져나갔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아나니아의 무명의 인생이지만 얼마나 복된 인생이고 더할 나위 없는 인생입니까?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더할 나위 없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도 복음을 위해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기쁘게 내어 드릴 수 있는 주님의 택함 받은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아나니아가 믿음으로 사울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인생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영신교회와 또 사랑하는 영신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쓰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